1980년대에 미시시피 강이 홍수로 범람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그 시대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홍수가 범람하니까 국가적인 재난이고 그래서 방위군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현관에 나와서 그 군인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큰 물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당신 빨리 대피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몰고 온 이 차에 타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방위군은 떠났습니다. 조금씩 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이제는 1층에 있을 수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번에는 사람들을 구조하던 보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겁니다. 또다시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센 홍수로 인해서 이제는 2층에도 거할 수가 없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대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조 헬리콥터가 그를 발견하고 확성기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집 전체가 이제 물에 잠길 것입니다. 우리가 밧줄 사다리를 내려줄 테니까 그것을 잡고 올라오십시오. 다시 그 남자는 그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남자는 구조받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잔뜩 불평 섞인 말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믿음을 보셨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게 기적을 보이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시고 실망시키셨습니까? 이런저런 불평 섞인 말들을 다 들어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실망시켰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지프를 보냈고 그 다음 보트를 보냈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보냈는데 네가 그 모두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거룩한 손길이 내게 닿았을 때에도 그것을 몰라보고 거부하고 마치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마음이 되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드러내는 것 또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족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런저런 원망 섞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기다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무응답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도행전 12장에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앞선 1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확장시키시고 열리셔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과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퍼지도록 하는 그 시작점, 그 뜨거운 감격의 현장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야, 이제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야, 우리 베들교회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작된 뜨거운 감격과 기쁨들이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에드먼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산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런 감격의 현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던 야고보가 해곱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서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저기 안디옥에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확산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다시 이야기의 중심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야, 이게 복음의 확산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후퇴다. 아니면 이것은 실패다. 이것은 좌절과 낭망의 이야기다. 라는 느낌까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의 순교와 교회 핍박, 그 중심에는요, 헤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인데 예수님 출생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1세의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우스가 이 헤롯을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분봉왕으로 임명하고, 이 사람은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내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냐면은 그 땅 가운데 있는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고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뜨거운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헤롯을 지지하고 우리 왕이 최고다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긴급 체포하고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사 16명이 6시간 교대로 옥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마치 잘 될 것 같았던 상황이 다시 위기를 만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코 도망치거나 탈옥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그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문이 기적처럼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 제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기적같이 그 일들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데요, 하나님 진짜 로또를 맞는 것처럼 큰 일이 내게 탁 하고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 보아야 될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고 투옥되자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마음 먹는 것처럼 아이고 이젠 다 틀렸다, 이젠 끝장났다,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이제 곧 우리도 잡혀갈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자 우리도 도망가자, 우리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기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쉽게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흔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을 깨서 이혼하게 만들고, 교회를 나누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그 일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생명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 이런 말로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전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지내신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지으신 책 이름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야기 가운데 이호성이라고 하는 사형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형 선고를 받았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친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어린 조카를 죽였어요. 온 가족 5명을 다 살해한 살인범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박 장로님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신앙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중에 이 사람에게 굉장히 있었던 스토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묻던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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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인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5을 다 죽인 것이, 마귀는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감히 인간이 마음 먹지 못하는 잔인함까지 보이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분과 상담을 나누는 중에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생각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로부터 이제는 사탄이 전략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놈아, 아버지를 죽인 놈이, 어머니를 죽인 놈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조카를 죽인 놈이 뻔뻔스럽게 살아있느냐?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죽어라. 어서 죽어라. 빨리 죽어라. 사탄이 2개, 3개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형체로 실제로 나타나서 죽여라 죽여라 충동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마음 먹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참으로 허탈하고
이것이 정말 실패한 인생 같은 일들이 사탄의 뒤에 조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마음먹는 일들이 있죠. 헤어지는 일들, 깨어지는 일들, 나가고 죽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쉬운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는 분명 배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에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가 느끼는 절망 중에도 진짜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그분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름이 달라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16장 25절에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탈옥하게 되는 그 기적 같은 현장을, 동일한 기적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는 기도, 세게 하는 기도, 주여 삼창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만 진짜 기도가 아니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끊임없이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를 믿음으로 먹이면서 살았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구제가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사람으로 더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5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밀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생각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요, 어떤 기도 제목은 45년 동안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이미 90%는 응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가를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도 그 늦은 밤 시간에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제발, 우리의 리더십인 베드로를 하나님 제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고 도망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은요, 자유잖아요. 근데 미션이 남아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풀렸다는 것을 믿음의 동지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헤롯에게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는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라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안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방 안으로 들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로데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 살아왔다는 것을 알렸을 때 보여주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헛웃음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소식을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놓고 막상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데가 아니다, 분명하다, 베드로 음성이 분명하다, 끊임없이 말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후퇴해서 야, 아마 베드로의 영이 임했던 것 같아.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야.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그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요란하지 않게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겠죠. 사람들은 놀라고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풀려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이야기로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하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믿음까지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먹은 겁니까? 야, 이거는 기도해도 힘들어.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야, 이거는 의사도 포기했는데 안 돼. 결코 그럴 수 없어. 기도의 껍데기만 가지고 매달릴 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졌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야, 이거는 내가 기도는 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막막해 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어도 야, 운이 좋았어. 아니면은 야, 생각보다 일을 잘 풀려서, 아니면은 내가 잘해서,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차피 되어질 일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결론지어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고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병 잘 고친다고 하던데 어디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오. 뭐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어요. 그저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니까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믿자 본전하는 셈으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망 중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 네, 이게 여러분의 무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무기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폭풍 중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결과를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믿을 수 없는 일, 감히 상상조차 못해봤던 일들이 그때서 일어난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상황이 절망이면은 울면서 포기하고, 그 상황이 희망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현 선교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샬롬은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 분명 삶의 자리는 거센 풍랑우가 몰아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간섭하실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문을 열 만한 능력도 기술도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을 완전하게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길을 내시고 산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기대 없는 그 기대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간증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포기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접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유혹의 순간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요 사단의 음성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신 것처럼 절망 중에도 역사하시고 소망이 없는 중에도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